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지방에 장로 교육이 있으셔가지고 사랑의 교회 출타하셨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바야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 해 첫 번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이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누구를 참 많이 닮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참 넌 누구를 닮았네라고 말도 하지만 나쁜 의도로 또 넌 누구를 닮아서 이러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왕이면 누구를 닮았다라는 이 말까지도 칭찬할 때만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칭찬은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야 너는 참 좋은 사람을 닮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축구를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요새 누구 닮았다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그렇죠. 다 이렇게 성공하거나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닮았다라고 하면 이게 칭찬이 됩니다. 그렇지만 너는 누구를 닮아서 너의 아빠를 닮아서 그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칭찬인지 이게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빗대어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다시 얻은 사건이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병도 치료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 선조의 길을 다 따르지 않고 우상을 제거해 버리고 성전 재건, 성전을 다시 청소하는 그러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기서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고 이렇게 히스기야를 2절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 가장 훌륭한 왕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도 그를 닮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오늘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만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왕들은 우상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성경에선 다윗의 모든 행실같이 다윗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정직. 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정직이라는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직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에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는 이렇게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에도 말하고 있고 역대하 오늘 읽은 말씀 29장 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시대였냐면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와 또 애굽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아수르는 세력이 커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식민지로 삼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어요. 밑에를 보니까 애굽이 강한 힘을 가지고 남유다를 자꾸 공격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수르와 애굽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틈틈이 그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에 오늘 아버지 선대왕들, 이 선대왕들은 다 아수르를 섬기고 그들에게 조공을 보내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또 한 가지가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그 우선순위를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자라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바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닮았다, 다윗의 정직함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 우리아의 여인을 범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야, 너는 그 행실이 잘못되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왕들은 그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또 입을 막고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 다윗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모습이다라고, 거짓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는 지었지만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아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별과 같이 빛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것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삶의 목적을 두었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이 집요하게 있었는데, 그러한 그 제사장들이 계속적으로 왕의 종교개혁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또 비방하고 또 방해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남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은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두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부정과 또 청탁과 여러 가지 부패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정직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다른 길로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오늘 우리가 다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직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소유하고 있었을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자, 여기에 오늘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결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깨끗하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이 성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개인적인 성결. 너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개인적인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두 번째는 바로 교회의 성결,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가지의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거룩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죄의 근성이 있어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늘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그 특징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짓는 죄,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원죄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자범죄들,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은 우리가 어떻게 씻음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성결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참된 개인적인 거룩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거룩은, 이 깨끗함은 회개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돼요. 우리가 부흥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을 추구하면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모습이 생겨나게 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회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앞장섰던 것이 선조였던 아버지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라고 했어요. 등지고라는 것은 뭐예요? 멀리 했다는 거죠. 뒤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 말은 뭐예요? 예배가 끊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끊기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우상을 향하여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진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인들을 또 노예로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그런 아픔까지도 이제 겪게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번제와 희생제를 통하여서 꺼졌던 등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등불이 꺼진다. 예배 성소에 이제 등불이 꺼지고 이제 분향이 메말라 간다라는 이러한 말은 바로 우리 예배가 끊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비슷한 그러한 말씀으로 흐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각자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또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철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의 현상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 시대의 현상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우리의 표요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하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힘써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귀찮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달려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린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에 예배를 사모하면서 달려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흥회 때에 그 새벽에 무엇이 이루어지죠?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새벽 예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적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기적을 이루신다는 그 부흥회 때에 그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더욱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다윗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성결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성결함을 추구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성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렸던 그러한 성결함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의 이 성결함을 본받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깨끗게 정화시키고 거룩히 만들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다윗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윗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조금 지나서 29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고 또 우상을 다 철거하고 이제 성전에 예배드릴 분위기를 다 갖춰놨어요. 자, 갖춰놨는데 이제 예배드릴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 그리고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것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할 때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6대 신앙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교제가 있고 또 봉사가 있고 또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내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봉사나 또 교제나 또 전도는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있나 한번 여러분 되돌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것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드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고 있다면, 또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부족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세워나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가 모두 다 건강하게 똑같이 자라나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평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아끼고 또 깨끗이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할 때 억지로 저 사람 안 하는데 왜 나만 해?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고 저 사람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시키는가 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좀 더 해야지 라는 이러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교회 일들을 맡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복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다윗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정직한 모습, 성결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히스기야는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연장해 주셨고, 그 많은 아수르라든지 또 애굽의 나라의 그 침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면 어떠한 생활 속에서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큰 핍박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있다면 어떠한 외부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항상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히스기야처럼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